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을 읽고 우리 안드레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목을 안드레 같은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안드레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조금 귀에 익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꼽으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 그리고 가룟 유다, 이런 이름들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안드레는 성경에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나아온 제자들이 모두 3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2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분과 함께 거했습니다. 그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안드레죠. 나머지 한 명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데리고 온 자기 형제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에 워낙 자주 나오고 또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일단 생각하는 것보다는 발이 급한 사람이죠.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안드레는 너무 조용해서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쓰시고 저런 사람도 쓰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단점으로 비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좀 적극적이고 다혈질인 사람도 쓰고 요한처럼 소극적이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그런 사람도 사용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잘 모르는 이 안드레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십니다. 꼭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이름이 유명세를 타야만 쓰임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복음서를 통해서 도대체 안드레가 누구이며 어떠한 일을 했고 우리가 안드레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드레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그는 원래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가서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가서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왕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침례자 요한을 찾아가서 그의 제자가 된 사람 가운데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35절에 침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 2사람과 함께 있었다고 했고 40절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침례자 요한이 전파하는 회개의 침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이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릴 이 지상 왕국, 하늘의 왕국을 선포할 때 안드레 역시 하늘의 왕국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오시면, 유대인들의 왕이 오시면 자기는 그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또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진리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29절에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 아니라 제거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역 내내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의 모든 죄가 전가가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세상 죄짐을 질질 끌고 짊어지고 다니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죄짐을 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희생 헌물이 드려졌지만 죄를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짐승 희생물에 피를 뿌려서 죄를 덮을 뿐이었습니다. 그걸 속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는 분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지를 안드레 역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는 요한이 전파하는 하늘의 왕국 복음도 받아들였고 또 예수님이 바로 그 하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유대인들의 왕이시요 또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안드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이나 조상들의 관습, 전통을 따르는 대신에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낡은 생각이나 고정관념이나 어린 시절부터 배웠던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관습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만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낡은 것은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가운데에서 적응을 빨리 하시는 분도 있고 적응하는 게 조금 더디신 분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자꾸 옛날에 배웠던 걸 가지고 이게 긴가민가하고 자꾸 비교하고 그러다 보면요 참 힘듭니다. 낯설고 어색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내가 기초를 쌓아 올린다라는 생각으로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바른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낡은 율법 전통 관습 위에 그 위에 하늘의 왕국 복음을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올리려고 하면은 도무지 맞질 않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다 치워버리고 먼저 변화되어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진리, 이 진리의 말씀의 기초에서 자기 믿음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낡은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 마음의 결단력이 강해야 됩니다. 주저주저하고 망설이는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듭니다. 안드레는 결단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37절 말씀을 보니까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조금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침례자 요한을 스승으로 모셔가지고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까 저쪽이 진짠가 보다 하고 그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는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의 역할은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는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신부를 얻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지, 신부를 유혹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든다든지 내 편, 내 사람, 내 세력을 만드는 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한은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럴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분께서는 반드시 흥하셔야 하겠고 나는 반드시 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흥하시는 것을 보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자, 침례자 요한은 그런 마음가짐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된 입장에서 지금까지 침례자 요한을 스승으로 모시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저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니까 스승한테 작별 인사하고 자시고 필요 없이 냉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옳다라고 확신을 하면 선생님 저 가봐도 될까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거 말 꺼내기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관계가. 그리고 다른 제자들한테도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바로 저분인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나는 좀 빠져야 될 것 같은데 말 꺼내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과감합니다. 스승이나 동료 제자들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런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버려두고 오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자기가 이전에 다니고 있던 그런 교회, 또 그쪽에 있던 여러 인간관계들, 인맥들, 심지어는 이 자기 가족들의 반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가족들은 믿지 않지만 내가 이 복음이 진리다, 그걸 알고 가족들을 버려두고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아직도 가족들은 잘못된 것에 빠져 있는데 자기라도 먼저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갈등을 겪으면서도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려면 그런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붙들고 있는다든지, 이게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옳은 것을 자기가 취하지 못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안드레는 그런 면에서 맺고 끊는 게 분명한 사람입니다. 과감한 결단력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뿐만 아니고 지금 예수님 만난 지 불과 몇 시간 안 됐습니다. 하지만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로 소개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깨달은 진리가 확실하다면, 만약 확실하다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안드레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결단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발견했습니까?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 가운데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깨달았다라면 이제는 나의 의, 이것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생활, 기복적인 생활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은혜의 복음과 같이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흠없이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성경책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어떤 특정 출판사 성경책 사라고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만약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공부하고 그 말씀으로 양육받고 세움을 입으려면 성경부터 바꿔야 됩니다. 옛날에 잘못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어려움이 많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나이는 많지는 않지만 개역 성경 구절이 너무나 입에 익어가지고 지금도 암송하면 막 헷갈립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이 바른 성경을 받아들이신 분은 괜찮은데, 한 성경을 30년 이상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을
개역 성경으로 읽다가 갑자기 몇 년 사이에 킹제임스 성경으로 바꾸고 나니까 이게 말이 그냥 섞여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바꿔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뒤섞여 있으면은 혼란만 가중됩니다. 안드레처럼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옳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옳은 것을 취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안드레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는 안드레와 베드로가 최초로 주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너 내 제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4장에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따르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따르는 사람, 바꿔 말하면 제자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이 최초의 만남이 아닙니다. 누가 저기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데 지나가던 예수님이 어이 너희들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데 모든 거 팽개치고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이미 관계가 진척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단서가 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최초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고 나서 그들은 물고기 잡는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정식으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초청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지옥 안 갈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은 그냥 기본이고 그 위에 더 얹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안드레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안드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발로 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맹활약은 안 보입니다만 이 안드레가 빠지면 뭔가 일이 잘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그 빵의 기적을 베풀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할 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빌립은 이 수학 능력이 뛰어납니다. 무리를 쭉 보고 대충 인원 파악하고 빵 한 개 얼마 단가 딱 계산하니까 딱딱딱 계산하고 나니까 이 무리를 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1데나리온이 어느 정도냐면 장정 한 사람이 저기 막노동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얻는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장정 200명분의 품삯이 지금 한 끼 식사로 소요될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빌립은 계산을 했을 뿐이지 어디 가서 빵을 구해온다든지 주님의 능력을 어떻게 힘입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잘 돌아가요. 계산하고 견적은 잘 뽑습니다. 하지만 그 견적을 자기가 견적에 해당되는 금액을 낼 그런 힘은 없습니다. 또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을 끌어와 가지고 요 필요를 채울 만한 그런 재간도 없습니다. 그 와중에서 요한복음 6장 9절 보니까 그 장정만 5,000명이거든요. 그러면은 장정 일하러 나가지 않은 장정만 그렇고 일거리가 없는 저 여인네들,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보통 직장을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네들하고 어린아이들까지 치면은
글쎄 5천 명이 아니라 한 2만 명 정도는 될 겁니다. 북적북적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는 데에서 안드레는 발로 헤집고 다 다녔습니다. 누가 혹시 먹을 거 가지고 있나 싶어가지고.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안드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는 와중에서 빵과 물고기 도시락을 갖고 있는 소년 한 명을 찾아갖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먹을 거 없다고 다 넉넉히 있고 누구는 계산기 주판 알만 튕기고 있는데 안드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그 있는 사람들 가진 도시락 다 꺼낸다고 해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손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어쨌든 수소문해가지고 한 소년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는 이런 발로 뛰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까? 아는 것이 많다고 혹은 말을 많이 안 하고 참견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합시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뭐 잘못하고 있네. 일은 안 하고 있으면서 옆에서 지켜보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약한데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크기가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자꾸 옆에서 지적질을 하는데 팔짱 끼고 자기는 일을 안 합니다. 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혹은 다 같이 음식을 장만하는데 이 반찬 할 때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재료를 안 넣어서 맛이 별로일 것 같은데 내가 하면 이렇게는 안 할 텐데 하면서 자기는 일을 안 합니다. 옆에서 훈수 뜨는 거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맛이 어떻다 평가도 잘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는 잘할 수 있는 자신감도 있고 능력도 또 있으신 분이에요. 만약 그런데 그분이 직접 일하는데 뛰어들지 않으면 그 말 가지고 거들어주는 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말하지 마시고 같이 이제 손 담그시고 같이 일을 해줘야 그게 진짜로 도움이 됩니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디 얼마나 잘하나 딱 팔짱 끼고 딱 지켜보고 있다가 안 되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다. 그 봐라 내가 그래 뭘 하든 하면서 옳거니 잘 만났다 하고 비판거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지금 비판할 때가 아니라 힘을 합칠 때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사전에 좀 일러주고 사전에 좀 같이 일을 하시든지. 자, 다 끝나고 나서 뭔가 잘 되면은 말 안 하고 잘못되기만을 기다려가지고 누구 탓을 하고 지적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또 문제를 놓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돌아다니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안 될 텐데 어쩌지? 나중에 그러다 문제 생기면 어쩌지? 자꾸 해서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그런 것도 해결하는데 하나 도움이 안 됩니다. 바람과 파도가 휘몰아치는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를 예수님을 태운 배가 지나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분명히 가자 해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이때 뭘 해야 됩니까? 주님 구해 주십시오. 주님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오늘 날씨를 보고 출발해야지 왜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가자고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잠만 자면서 그리고 이러다 우리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말만 늘어놓으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염려는 벗어버리고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걱정과 염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발로 뛰어야 됩니다.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문제 해결 과정에 계산 과정도 필요합니다. 뭐 예배당을 지으려면 주방을 새로 들여놓으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고 계획은 짜야죠. 그러나 일은 누군가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발을 뛰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음식 탓하지 마시고 식사 당번 한번 맡아가지고 봉사 좀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유지가 힘들다.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헌금 좀 자기 스스로 많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음식 그릇이 일회용이라서 좀 이게 건강에 좀 안 좋은 것 같다. 나중에 주방 새로 생기거든 설거지 봉사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만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 우리 교회 애들은 왜 이렇게 버릇이 없냐, 혹은 너무 뛰어다닌다 그러지 마시고 붙잡아다가 애들 야단도 좀 치십시오. 이렇게 뭔가 피로를 발견했으면은 직접 뛰어들어가지고 피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비판의 목소리나 불평과 염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드레가 빵 없다고 이러다가 이 무리들 다 굶겨 죽이는 거 아닙니까?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안드레가 이럴 줄 알았으면은 집회 참가 비용 1인당 얼마씩 받을 걸,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문제는 떨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안드레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 만나는 겁니다. 사람들 만나는 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사람 섭외하는 거는 잘합니다. 그 재간이 발휘됐습니다. 2만 명을 뚫고 다니면서 누구 혹시 뭐 가진 거 없어 하고 다 뒤져가지고 겨우 소년 한 명을 예수님 앞에 세우게 된 겁니다. 안드레처럼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몸으로 뛰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안드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사람 사귀기를 참 잘합니다.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안드레의 장점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역에서 정말 뛰어난 재능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는 별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데리고 온 베드로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교회로 초청한 사람, 여러분이 전도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 나중에 베드로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D.L. 무디를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은 조그마한 교회의 주일학교 성경교사입니다. 그가 구두수성공 무디에게 복음을 전했고, 무디가 변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영향력이 오늘날도 그의 저서와 무디 신학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 무디를 주님께 데려왔습니까? 우리는 잘 기억도 안 나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데리고 있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가운데에서 무디 같은 사람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를 교회 가자고 잡아채어서 데리고 갔느냐? 중학교 3학년 때 저하고 같은 반인 제 친구가 교회 한번 놀러 오라고 초청을 해가지고 가게 된 게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교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배우면서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친구도 제가 목회의 길을 걷게 될 거라고는 아마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그 친구는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중학교 시절에 인도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면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안드레가 한 것은 아주 작은 겁니다. 방아쇠 당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폭발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가 데리고 온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보고 다 베드로가 되라, 무디가 되라, 이거 무리입니다. 솔직히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데리고 온 사람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이 맡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요한복음 6장 9절에서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보리빵과 물고기를 가지고 있는 소년을 찾아냈습니다. 소년 싫어요, 안 가요, 이거 내 거예요 하고 버티면 어떡합니까? 뭔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안드레를 통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소년이 주님 앞에 바친 보리빵과 물고기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6월절에 예루살렘을 찾아온 그리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은 여러분 아시는 내용입니다.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 말씀 나오죠.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대목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누가 인도합니까? 빌립에게 이야기하고 안드레에게 이야기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이걸 보면 안드레는 뭐 돈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뭐 힘을 잘 쓰는 사람이라든지 계산을 잘하는 사람은 못 되지만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참 좋습니다. 새로운 사람, 낯선 사람, 어린아이, 이방인, 외국인 가리지 않고 가가지고 엉겨붙어가지고 주님께로 끌어오는 그런 능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는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인상과 분위기가 있었을 겁니다. 또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우호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안드레의 결단력이라든지 또 발로 뛰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이런 점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거. 우리 교회 새로 누군가가 오면은 누가 방문하면 누가 맞이해 줍니까? 형제자매들 가운데 먼저 가서 인사하고 말 건네는 분들 과연 몇 명이나 되십니까? 예배 마치고 나서 어디서 밥을 먹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가 어리둥절해 있는데 누가 딱 옆에서 붙잡아다가 같이 식사하시죠 하면서 우리 식당으로 안내하고 또 끝나고 나서 성경 공부 모임으로 인도하고 자기 간증 들려주고 누가 이렇게 교제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기는 성경의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거나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잘 대해주고 우호적으로 대해주는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교회 왔더니 이거 내 고정석인데 내 고정석에 누가 이상한 사람이 앉아있네? 한 칸 앞으로 전진해가지고 그 사람 옆에 안 앉고 딴 사람 옆에 척 앉아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니까 저 쭈삣쭈삣하고 다들 그 옆에는 안 앉으려고 혼자 덩그러니 외롭게 앉아있습니다. 참 이러면은 처음 오신 분이 참 난감합니다. 이 교회는 좀 사랑이 없는 것 같다. 아무도 관심을 안 기울여준다. 누가 친근하게 다가가서 교회에 대해 소개도 하고 안내도 하겠습니까?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꼭 그게 교육선교부라서 혹은 집사님들이라서 사회자라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좋습니다. 형제님들, 자매님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또래 학생이 보인다. 먼저 가가지고 몇 학년인지 물어보고 형인지 동생인지 인사 나누고 반갑게 맞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 그냥 자기 관심에만 빠져가지고 핸드폰만 보고 있고 그냥 얼굴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성경책이나 뒤적이고 있고 하면은 처음 나오신 분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너 나 할 거 없습니다. 특별히 안내 맡으신 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교육선교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안드레처럼 그런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별로 유명하지는 않은 그러나 상당히 중요하게 쓰임받은 안드레라는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안드레처럼 진리의 말씀을 배웠으면 올바른 결단과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말씀만 자꾸 듣고 지식은 이렇게 자꾸 쌓여가는데 삶의 변화가 없으면은 참 깝깝한 일입니다. 옳은 것을 발견했으면은 나머지 것들은 내려놓고 냉큼 달려가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것이 맞다라고 확신되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가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또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입으로만 일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섬기고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또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좀 끌어주십시오.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앞으로 저 교회 뒤쪽에 게시판, 보드판 하나 붙여놓을 겁니다. 거기에 뭐 포스트잇이든지 핀으로 꽂아서 기도 제목을 붙여놓고 같이 기도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아직까지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또 누군가가 연약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혹은 장기간 교회에 나오지 않고 결석을 하면 누군가가 찾아가서 그 사람을 이끌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까지만 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만 좀 이끌어 오시고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그 가운데에서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복음 전도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다 그 안에서 누군가가 도와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인도한 한 사람이 베드로가 될지 D.L. 무디가 될지 훌륭한 어떤 사역자가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지 마시고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안드레 같은 성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드레가 되건 안 되건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 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에게 관심과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우호적으로 대해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